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의 목적이 성화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과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은 중생케 하는 은혜다. 그리고 거룩은 완전케 하는 은혜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두 개의 개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화와 성화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고 회개하여 죄를 씻어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정화라고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중생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구원을 말할 때 정화의 개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장 그러면은 완전 성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숙 그러면은 완전한 사랑, 다시 말해서 완덕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고 예수님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가는 것, 이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했다,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가는 것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지향하며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가고 예수님에까지 범사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을 아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죠. 이 보배로운 믿음은 아까 베드로가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보배로운 믿음은. 그리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사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대충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때 사도들이 받은 믿음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살고 있지만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속에 은혜와 평강이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복으로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절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직설적이고 더 와닿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복 받기를 좋아하죠. 누가 복 싫어하겠습니까?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세상의 복 다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죠. 생명과 경건한 삶,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 다시 말해서 위대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대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 그런데 나는 경건할 수 없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타락한 자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찍이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일지라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약속만 붙든다고 하면은 비록 내가 연약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이 뭘 해준다고 그랬죠? 4절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늘 우리는 투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신뢰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죄악된 이 인간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옛사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욕망은, 이러한 옛사람의 욕망은 모든 분야에 나타나죠. 부정적인 성적 욕망,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그리고 물질적인 욕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는 것 등 이와 같이 얼마나 많이 그 옛사람에서 이와 같은 죄악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 욕망의 충동에 내어 맡긴 사람은 이미 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그러면은 멸망이 임하는 옛사람을 내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마. 그리고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 3가지가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3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도전이 되죠. 은혜와 평강도 주신다. 모든 경건한 삶을 살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옛사람을 벗어나게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해주신다. 이러한 약속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지? 궁금해지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이 성결의 단계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8가지의 덕목이 나오죠. 그런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그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 그게 뭡니까? 5절에 보면 덕이라고 되어 있죠. 덕. 믿음의 덕을 주신다. 이 덕이 바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전혀 이런 덕목이 나타나지 않는, 그 실천이 없는 이 부족함이 나타나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의 기본 덕목으로 믿음을 요구한 이후에 가장 먼저 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이 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이 두 번째, 도덕적인 이 탁월한 삶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무슨 증상이 나옵니까? 지식으로 나오죠.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결한 삶을 그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 지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지식 사이에, 아까 믿음에서 출발했죠. 근데 이 세 번째가 지식이죠. 그 사이에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덕이 있다고 그랬죠. 이 덕이 다시 표현하면은 믿음과 지식 사이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과 지식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되죠. 그런데 믿음만 있고 지식만 있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지식 사이에
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믿음과 지식이 그 순종, 말씀 순종,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지식은 같이 가는데 필요한 신앙,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요소이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먼저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으면 알게 되는 신비한 영성입니다. 믿으면은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아이고, 성경 말씀이 뭐 씨알데기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인 소리만 잔뜩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믿어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성경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있어야 그 믿음만큼 지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일단 믿으면 그만큼 알게 되고, 믿은 만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면 더 잘 믿게 돼 있어요. 알면. 그리고 더 잘 믿으면 또 더 잘 알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성숙의 선순환입니다. 믿음과 지식이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반드시 믿음이 우선되어야 된다. 믿음 없이는 도무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와 같이 지식을 주셨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을 주셨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절제하게 하십니다. 절제하게 하십니다. 절제하게 되고, 절제가 인내를 낳고, 인내가 경건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절제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절제는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그 언어에 보면은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제라는 것은 누가 너 절제해라 뭐 이렇게 해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엇이든 자기가 지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명령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해서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는 가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잘난 체하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고 아주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앵크라테이아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가운데 인내하죠. 이 절제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절제하는데 인내 없으면은요, 뭐 열받은 사람은 바로 또 폭발하죠 또. 그래서 이 인내는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그 소망, 이것을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이고 뭐 잠시 그냥 이렇게 그 인내하는 것은 참된 인내가 아니지요. 그래서 신앙에는 자제력이죠. 자제력. 이 자제력과 더불어 길게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이 요구됩니다. 이 인내. 이게 한 번 인내했다고 인내한 게 아니라 이런 그 인내를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절제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은 바로 이러한 인내의 힘,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 그러면은 우리 인간보다도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온수된 우리들에 대하여 참으시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길이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인내가 꼭 필요한 이유를 말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와 같이 인내하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인내 가운데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나아가죠? 경건해진다는 겁니다. 경건이 뭐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은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을 계속 살다 보면은 이제 7절에서 뭐라고 했죠?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자, 우리가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으로 갔죠. 지식으로 갔죠. 절제, 인내, 경건까지 가서 이제는 어디로 간다? 사랑으로 갔는데 이 사랑은 두 가지가 나타나죠. 첫째는 형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형제 우애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 이 두 개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도시가 있죠. 아마 그 18세기에 미국이 그 첫 번째 수도로서 필라델피아가 수도였는데 지금 한 5번째 큰 도시죠. 필라델피아가. 이 필라델피아가 바로 형제 우애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뜻하는 명사 필리아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성돼서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섭죠. 여러분 뭐 형제 대충 뭐 사랑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자들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랑의 삶을 증명하면서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사랑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엔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요. 아이고 저 엔수 이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정말 깊이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요. 사랑하지 말아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몰라. 나를 괴롭히는 자인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게 저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제 사랑을 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와 같이 아가페, 신적 사랑을 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8가지 덕목을 마감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지금 마감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했습니까? 사랑에서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은 두 개의 명령을 요약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이 사랑이 아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8가지의 마지막 이 사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그냥 자동으로 생겨납니까? 절대 자동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연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경건에 이르기까지, 아까 그 6개의 덕목의 엄청난 투쟁 속에서, 그 투쟁 속에서 사랑이 꽃을 피우고 열매가 나타나지, 믿음만 있으니까, 나는 믿음만 있으니까 마치 6가지의 모든 덕목이 자연스럽게 나올 줄 아는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이 사랑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가정의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여 완전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단계까지 왔을 때 우리가 완전 성화에 이룬 사람이다. 이 사람을, 이 완전 성화를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은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의 사람. 저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또 우리 이 방송 보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와이프한테나 애들한테나 그냥 사랑해. 너무 이뻐. 막 이런 소리를 자주 해요. 그런데 저는 못 듣습니다. 뭐 경상도 출신도 아닌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지. 근데 저는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가족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 모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존귀해요. 귀해. 너무 존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저보다 어린 사람도 20살이 차이 나도 너무 존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반말을 못 한다니까요. 반말을 못 해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귀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목사라고 70 넘으신 장로님을 향해서 반말을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8가지 덕목을 통과한 사람일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처음이나 해본 사람일까? 의심스럽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했다면요,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는 김정은까지도 불쌍히 여겨진다니까요. 국률이 여겨진다니까요. 뭐 사랑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를 손가락질을 하면서 미워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의 왕들, 그 나라들이 다 망할 때 기뻐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땐가 아마 김일성이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김일성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축사망 김일성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엔수 같으니까 축사망, 아이고 저 엔수 잘 죽어버렸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절대 하나님은 축사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우리 엔수를 향해서. 근데 저 엔수 사자 잘 죽어버렸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절대적으로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8가지 덕목을 골고루 갖추는 그 과정,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그 밟아온 그 과정이 바로 성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 성화 그러니까 그냥 거룩하게 성경 끼고 다니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화 과정을 이 8가지 덕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덕목을 다 아우르는 최고의 덕목이 사랑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가르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덕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덕을 행하며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절제하고 아유 나는 먹고는 싶은데 나는 저걸 하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할 때 그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 가정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것이 곧 구원받은 자가 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 9절을 보면 세 번째 8가지 덕목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8가지 덕목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과 8, 9절이죠. 8가지 덕목이 있는 자는 뭐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이 그렇죠. 8가지 덕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8가지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지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부지런하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이 자, 다시 말해서 열매가 만약에 없는 자, 이건 뭐예요? 열매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관심 없다는 거죠.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름 피고 있어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사람입니다. 열매 없는 자는. 이러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게 받는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버림받는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셨죠.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전혀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찍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가 뭡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불쌍하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실천적인 신앙과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요 더욱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아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신 것처럼 더럽고 추한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이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8가지 덕목이 없는 자 한번 봅시다. 두 번째 8가지 덕목이 없는 자 9절에 나오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특징이 뭐예요? 맹인이라고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한다.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해주신 제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자예요. 8가지 덕목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믿음, 그리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사랑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맹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제 용서를 주신 은혜를 발로 차버린 자다.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란 건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 이 진리를 거절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는 자, 이게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앞에서 언급했던 이 덕목을 실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죠? 땅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땅의 것에. 그래서 장차 다가올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해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내 육신의 삶에 유익된 것이 뭔가 그것만 눈 뚫어지게 바라보고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아까 우리 서두에서 알아봤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발로 차버렸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멀어졌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러한 사람들은 한때 회개하고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면은, 그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퇴보하여 구렁텅이에,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휩쓸려 가죠, 뒤로.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가든지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현상 유지라는 건 없습니다. 전진이냐 후퇴냐, 축복이냐 저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해석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인들은 어떡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나는 천국이야 하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사는 자가, 그 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은데, 이들이 믿는 피가 어떤 피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일까요? 나는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았어 하면서 예수님 알기도 힘쓰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 그런데 이들이 믿는 피는 무슨 피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네,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나는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3절과 4절처럼 전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배드린다고 주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분향하는 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주의 피를 의지해서 나간다고 하는 그 피가 돼지 피라는 겁니다. 돼지의 피. 돼지의 피 가지고 천국 갑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믿는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돼지의 피다. 멸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피만 의지하면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혈안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네가 믿는 것은 나의 피가 아니라 돼지 피야,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마무리, 제가 결론인데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게 되면요, 10절에 보면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받은 구원을 확실히 하려면, 그 받은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면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우리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바로 아까 8가지의 덕을 봤죠. 성화의 삶, 거룩한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확증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들 구원 받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되십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은 아주 자동으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11절에 우리를 향해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 주제였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좁은 문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믿음으로 기초를 두고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유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거룩한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지옥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구원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 하지 않는다는 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진정한 구원의 증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나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아주 낮은 단계죠.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것보다도 나 예수님 닮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뭔 천국 지옥 따지면서 벌벌벌 떨면서 종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내기만 하면은 넉넉하게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쫙 열려서 천국 갈 수 있는데 뭘 염려하겠습니까? 12절 13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걸 뭘로 말하고 있죠? 유언으로 말하고 있어요. 유언.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하실 겁니까? 12절 13절에 베드로가 내가 죽는 날까지 너희 마음에 이것이 새겨지기를, 아주 깊이 새겨지기를 원한다. 중간에 잊어버릴까 싶어서. 우리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야죠. 예수님 사랑 닮아야죠. 예수님은 더욱 알아가야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랬잖아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다.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최고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베드로처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즐거워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